1절 2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예수님과 여기서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동일한 장소였던 요단강에서 세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이 이 세례 운동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우리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예수님의 동역자였던 세례 요한이 순교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4절 보세요. 어디를 통과하시려고 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예수님이 갈릴리로 향하는 길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들르신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은 우리로 얘기하면 남쪽이잖아요.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3가지 경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안 가는 길이 여러분 한 2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3가지 정도 길이 있었는데 대부분 유대인은 어디로 갔냐면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의 동편에 왕의 대로라고 하니 돈 내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또 물론 베델, 세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내륙의 산길이 있었대요. 산길이 있었는데 이 길이 짧은 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좀 산길을 걷긴 했지만.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은 이 길 걸어가는 것을 극히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유대와 갈릴리로 가다 보면 어디를 거쳐야 돼요? 그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의 이 두 지역에 오랜 분쟁과 갈등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자기 본거지를 통과하는 것을 막거나 냉대하기까지 했대요. 그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갈 때는 목이 말라도 물 한 잔 얻어 마시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왜 그랬느냐? 열왕기상 17장에 기록하듯이 열왕기 할 거예요. 열왕기 17장에 북이스라엘이 이 북쪽의 왕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였잖아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정벌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 제국이 외부에 있는 거주민들을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이주시켜서 이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흐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했고 자신들이 그 이방인들이 이전에 믿던 신들의 신상을 가져다가 세워놓고 생활을 했던 겁니다. 결국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혼합 종교의 본산지가 되었고 종교적으로도 또 인종적으로도 이방 민족을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인종적으로도 혼합이 일어났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가 속한 북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특별히 오염된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셨어요. 가셔서 6절 보세요. 6절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주님은 이른 아침 출발하셔서 정오쯤 되었을 때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한 거예요. 자, 그 동네는 어떤 동네였냐면 이 이후에 말씀이 나오지만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야곱이 물을 마시던 우물이 있었습니다. 좋은 동네죠. 자,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유대 땅에서부터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에 12시 정오에 도착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떼약볕 아래서 몇 시간 걷다 보니까 피곤하시죠. 피곤해서 지치게 되셨고 우물가에 앉아 잠시 쉼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침 이 더운 시간에, 이 찌는 듯한 이 더위가 있는 이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고 갈증을 느끼셨던 예수님이 본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네? 아마 이 여인은 그날도 사람들을 피해서 지친 걸음으로 우물가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자, 물을 길어 들고 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 여인은 여러분 우리가 내일 보면은 알겠지만 사람들이 싫었어요. 사람들이 싫고 무서워서 우물가에 나올 때마다 제발 아무도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주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더운 12시 정오에 나왔는데 그날은 하필 어떻게 해요? 우물가에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 낯선 남자를 본다고 뭐 이 여자가 무슨 설렐 나이도 아니고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가 물을 한 잔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여러분 말을 건네는 일은요, 그 당시로서는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목이 말랐으면 그럴까 싶어서 대꾸하지도 않고 물 한 바가지 떠서 줄 수도 있었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예? 심지어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정하다고까지 생각한 유대인들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말을 건네는 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9절 보세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헤르만 리델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본문을 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인 내가 어찌 유대인인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뭐라고 물어요? 사마리아 여인인 내가 어찌 유대인인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에 주목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처지를 자격 없는 자의 모습으로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하대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유대인이던 예수님에게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웃음으로 한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그 사람이 비록 목이 말라 죽는 한이 있어도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않을 텐데,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런 일말에 자존심도 없느냐라고 하는 비웃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유대인 남자 예수에 대한 조롱과 경멸 섞인 어조의 대받아침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이런 여인의 경멸스러운 말과 조롱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설령 나병 환자가 부정한 사람이라서 그를 만지는 자마다 부정해진다 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병 환자가 주님이 만지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잖아요. 자,
이 여인의 마음에 여러분, 이 여인의 살아온 여러분 그 행적에 보면 남들에게는 말 못할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마음에 상처가 많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우여곡절과 상처가 있어도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가까이 함으로써 상처를 받는 분이 아니라 그 여인의 상처를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려고 사마리아로 가셔서 만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 여인이 이렇게 반감을 갖고 얘기하니까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여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뭐가 떠올라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은요, 그저 지금 꼭 필요한 야곱의 우물일 뿐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라면 시원한 물이 흐르는 시냇가라도 발견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요, 그저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야곱의 우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그냥 그 시원한 물을 계속해서 마실 수 있는 것일 거라 그 말입니다. 그저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고 너무 고생하지 않고 먹고 살 만큼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고 자식들이 잘 되어서 편안하게 사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소박한 꿈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그 물이 있으면 나 좀 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예? 그랬을 때 주님이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하세요. 예? 그런데 그 말을 듣기 전에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을 믿어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 물이 있다면 달라는 체념 섞인 탄식으로 한 것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 이 여인이 겪었던 역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좌절과 실패의 무게는 그 어떤 말에도 진지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연결고리가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이 서로 어떻게 합니까? 동문서답하고 앉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여인의 관심 뭐예요? 온통 이 세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인간됨, 인생의 의미, 사후 문제에 관해 생각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거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에 놓인 문제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들은 이 여자에게는 사치처럼 여겨졌다고 말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과의 우물가의 대화에서 이 여인에게 물을 길러 오는 것보다 더 크고 현실적인 문제는 없었어요, 사실은. 왜? 그것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쩌면 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며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헛껍데기가 돼요.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되고 벅찬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여인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셨지만 이 여인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고 싶으셨고 그래서 이 여인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그 여인의 필요를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선문답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 여인에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것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1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요. 주님은 영원한 샘물을 말씀하시고 이 여인은 여러분 뭘 바래요? 거기에 눈이 가 있지 않다니까요. 그저 이 땅에서의 자신의 고난 삶을 말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뭐예요? 그저 마르지 않는 샘물만을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인간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인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이 예수가 어떻게 보여요? 뭐 여인이 여러분 뭐 사람의 중심을 깨뜨리는 그런 뭐 신묘한 그런 관심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보기에는 이 예수님,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하는 이 예수님은요,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 그런 양반이, 예? 자기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하니까 이 물을요, 그저 어떻게 해요? 흐르는 물, 예? 그저 샘물로 짐작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물은요, 상상조차 못했어요. 예? 지금은 길러 오지 않아도 될 흐르는 물이 최상의 선물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래서 이 여인은 영생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긴 했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는요, 한 번도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바라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요?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게.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이 다 쓸데없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물 한 번 마시고 하늘 한번 쳐다보며 사는 게 경건한 삶이라는 말도 아니긴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끔씩이라도 고개를 쳐들고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보아야 하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집착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착하고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놓쳐버릴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예? 우리의 삶이 고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여인처럼 날마다 물을 길러 오지만 그렇게 물을 길러 오지만 않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겠지만 그렇게 삶의 고통에만 주목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것만큼 우리가 겪는 고난의 고통은 무겁고 힘든 것이겠지만 그래서 누구보다도 남의 고난에 대해서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도 이 땅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견딜 만한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과 쾌락도 의미가 있고 좋은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거기에 우리가 물들어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우리를 마비시킬 만한 강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쾌락,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탐욕에 안주하고 말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여러분이나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지 않다는 생각을 우리들이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수도 없이 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은요, 하늘의 것보다 그저 이 땅에서 그들이 발딛고 사는 세상에만 관심이 많고, 그 세상에 그들이 빠져 살다 보니까 상처만 있고, 이제는 누구도 만나기 싫은 존재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저 억지로 마지못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기를 바라보고 멀리하게만 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내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그 여인을 누가 의도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상 것에 마음을 우리가 뺏기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잠시 주님께 우리의 눈을 마주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관심 갖고 전국에는 그물을 마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